아브라함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교회력에 따르면 이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올해의 대림절이 이제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가 이제 대림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대림절을 또 뭐 대강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 또 저희가 부르는데 영어로 advent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오심을 의미하는 그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이렇게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란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기다림에 익숙치를 못합니다. 특히 지금 현대가 뭐든지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더 이 기다림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소망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기다림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딱 한마디로 하자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자손과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이 약속 안에는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에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기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8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면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눈에 모든 게 다 잘 보이면 뭐 이렇게 믿음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보고 가면 됩니다. 근데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를 때, 이때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칭찬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벌써 12월이고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오는데 새해에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혼자 힘으로 꾸역꾸역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있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이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어려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포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뭐가 좀 보이면 그래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이렇게 포기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이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버린다는 게 문자적으로 부모님을 버려서 다시는 보지 않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배가 어떤 물질적인 의지의 대상을 의미한다면 이 아버지는 정신적인 의지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뒤로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지금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뭘지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보시면 한 부자 청년 또 뭐 부자 관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을 하십니다. 그 청년한테 예수님을 따르도록 초청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 너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재물 버리고 나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청년이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한테 다 너 다 재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세리장 삭개오는 엄청나게 부자였지만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는 네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 삭개오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근본적인 문제는 키가 작은 어떤 열등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이 재물은 자신의 이 마음의 문제, 열등감을 보충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정말로 예수님을 딱 만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 청년처럼 돈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삭개오처럼 이 마음의 문제,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아픈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꽉 붙잡고 의지하고 놓지 못하는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꽉 붙잡고 있던 것을 막상 놓으려고 하면 이거 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 자유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참 자유, 참 안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안식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무엇보다 믿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9절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그런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뭐 편안하고 익숙하고 뭐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낯선 땅에 거하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됐던 겁니다.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나그네 삶이다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래된 노래 가사처럼 인생은 정말로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그네의 삶의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안함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불안합니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는 항상 생존의 두려움,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런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나는 너의 방패다. 세 번째로 네가 받을 상급이 아주 크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는 아시는 것처럼 수비용 무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싸워야 될 전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여기 저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이렇게 살다가 보면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 아픔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뭐 손해도 볼 수 있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도 입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싸우다가 상처는 입을지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안과 또 우리의 밖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교만 그리고 이기심 같은 이런 죄악들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강한 용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이 믿음의 기다림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상급은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은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이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높은 계획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우리의 그 낮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작은 근심들, 불평거리들, 이런 어려운 것들이 나중에는 큰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결코 완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삶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은 또 조급함 때문에 그 문제인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약한 중에도 계속해서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실수투성이에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소망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든든한 성을 쌓고 싶어 합니다. 창세기 11장 보시면 사람들이 그 높은 이 탑을,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뭔가 자기를 지켜줄 게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면서, 텐트에 거하면서 저 멀리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 그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소망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중에서 이제 10명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땅이 좋긴 한데 그 땅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뭐 키도 크고 그래서 우리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땅을 봤지만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차이가 소망에서, 강렬한 소망에서 오는 겁니다.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합니다. 소망이 있어야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나 또는 미래에 꽉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먼저 과거에 꽉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쁜 추억, 나쁜 기억, 어떤 나쁜 상처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과거의 일들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또 과거에 나쁜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좋은 기억에 꽉 묶여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여전히 과거의 기억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때가 너무 지금보다 좋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때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을 살지를 못합니다. 이 과거에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또 미래에도 묶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사업만 성공하면 가족들도 더 잘 섬기고 교회도 더 잘 섬길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미래에 성공할 때까지는 가족도 교회도 잘 섬기고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사람은 과거나 미래에 묶여서 현재를 놓치지 않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사랑을 실천합니다. 지금 하나님도 사랑하고 지금 이웃, 가족, 친구들을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에게 이 소망이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소망의 사람은 지금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소망의 사람은 지금 용서하고 지금 베풀고 지금 나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과거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베풀고 시간도 베풀고 마음도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소망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성탄절에 선물을 교환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을 맞아서 기다림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또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 가려면 내가 예수님의 의지하던 것을 뒤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 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기다림의 삶은 소망의 삶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늘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